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고교실, 오늘 찬성인지 반대인지 토론해 볼까요? 라는 주제로 오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친구들과 의견을 나눌 때는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듣는 태도가 중요해요. 반대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는 친구들의 의견과 어떤 점이 다른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어서 설명해야 해요. 이때 자신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유와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해요. 이렇게 상대를 설득하며 말하는 방법 중에 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토론이란 뭘까요? 토론이란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요. 각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왜 그런지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토론의 주제는 찬성과 반대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바자회를 여는 것이 좋은가? 라는 주제에 대하여 두 가지 의견이 생길 것이에요. 찬성 토론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바자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근데 반대 토론자는 또 이렇게 말하겠죠. 구제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장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겠죠. 종종 이런 문제로 교회 내에서 다른 교우들과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어떤 의문들이 일어날 때는 성경에 무엇이라 말하였는지 알아보라. 만일 성경이 그 문제에 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였거든 그것을 토론의 문제로 삼지 말라. 새로운 무엇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거듭남으로 얻게 되는 새 삶을 모색하도록 하라.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깨끗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과 일치하게 행동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토론의 주제로 청소년들이 PC방에 가도 되는가? 매일 일기를 써야 하나? 이런 것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성경이 제일 읽기가 어려운가? 처럼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것은 토론의 주제가 될 수가 없죠. 만약 토론의 주제 중에서 의미가 불분명한 것이 있으면 토론에 앞서서 의미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만약 텔레비전에 나오는 말을 흉내내도 되는가가 주제라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말을 이야기하는 건지 토론 전에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지요. 또한 토론의 주제는 한 가지여야 돼요. 주제가 둘 이상이면 토론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학생은 PC방과 노래방에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에 학생은 PC방에 가지 말아야 한다와 학생은 노래방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두 개의 주장이 들어있어요. 이럴 때는 두 가지를 나누어서 각각 토론을 진행해야 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때 진리에 대한 토론이 때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토론은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토론을 하자고 시끄럽게 요구할 것이다. 쌍방의 증거를 듣기 원하는 다른 사람들도 정직한 동기에서 토론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그러나 토론을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러한 논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거의 없으며 진리가 전해질 수도 없다. 심령이 깨우침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자, 아주 영감스러운 말씀이죠. 자, 특히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토론을 피해야 돼요.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거짓 교리들이 주장되자 분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서 돌이켰어요. 중요하지 않은 교리의 부분들에 대하여 토론하고 사람이 고안한 즐겁게 하는 우화들을 깊이 생각하는 일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시간이 소비되었어요. 충실히 제시된 진리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많은 무리는 경고를 받지 못했어요. 경고는 신속히 세화해지고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기타 주요 성경 진리들을 두고 토의와 토론을 벌이는 일에 빠져들게 하였어요. 그러한 토론에 빠진 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안정과 자립과 논쟁의 정신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곧 이러한 정신은 불건전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따라서 토론은 영성이나 마음의 겸손에 덕이 되지 못해요. 젊은 전도자들은 토론을 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거만한 자들과 대항하기 위해 공개 토론을 해야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 말로나 혹은 이러한 토론이 보다 큰 손해를 초래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토론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활을 찬찬히 돌이켜보면 끊임없이 토론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학급회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토론을 하게 돼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갖고 있으면 토론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토론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규모나 방식에 따라 소규모 토론, 집단 토론, 공개 토론, 재판식 토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규모 토론은 그대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거예요.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을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사회자,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역할을 구분해요. 그리고 맡은 역할에 따라 토론을 진행을 하게 돼요. 이런 방식의 토론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누구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두 번째, 집단 토론은 20명 내지 30명이 모여서 사회자의 진행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로 이제 학급 회의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토론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공개 토론이 있어요. 공개 토론은 토론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견과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돼요. 이때 다른 토론자와 의견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토론을 보거나 듣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이에 대답하기도 해요. 주로 이제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대통령 후보자 공개 TV 토론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공개 또 토론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토론이 있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얻었다. 유식한 랍비들과 율법의 박사들은 쉽게 승리하리라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스데반과 공개 토론을 하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였다.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을 연구하고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자기가 주장하는 진리를 힘있게 옹호하고 그의 적수들을 완전히 패배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이 그대로 스데반에게 성취된 거죠. 다음 또 재판식 토론이 있죠. 재판식 토론은 실제 법정의 모습과 비슷해요. 재판장이 토론 주제를 확인시키면 변호사와 검사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듯 찬성과 반대쪽의 변호사가 나와서 이유와 근거를 들어가며 주장을 해요. 법정처럼 증인을 또 내세워 신문을 해요. 그리고 최후 변론으로 토론 과정을 마쳐요. 그러고 나면 토론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죠. 그 다음 재판장은 판결 내용을 선고해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토론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처음에 우리가 토론 주제로 내세운 내용이 있었죠. 교회에서 바자회를 여는 것이 좋은가? 라는 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두 가지 의견이 생길 것이에요. 자, 찬성 토론자는 이렇게 말하겠죠.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바자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 토론자는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구제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장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라고. 자, 그러면 찬성자는 구제를 위하여 바자회를 여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근거이지 객관적이지는 못해요. 반대자는 구제를 위하여 꼭 바자회를 열 필요는 없고 다른 방법으로 구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이고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바자회를 열어도 되기에 교회에서 바자회를 여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가 더 타당하게 여겨지기도 하겠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알아볼까요? 자, 학급회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회장이 이렇게 말하죠. 지난주 학급회의에서는 별명 때문에 친구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학급회의에서는 친구의 별명을 불러도 좋은가란 주제로 토론해 보기로 하겠어요. 자, 경제 친구가 말해요. 저는 친구의 별명을 불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별명을 부르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진 친구가 또 말해요. 저는 친구의 별명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별명을 좋아하면 괜찮겠지만 자신의 별명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때요?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요? 예진이는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쳤지만 경채는 자신의 느낌을 근거로 들어서 주장했어요. 그래서 토론이라는 것은 주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밝혀가는 과정이에요. 만약 제시한 근거가 사실이 아니라면 제안한 의견 또한 설득력을 잃게 되죠. 따라서 개인적인 느낌이나 주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예진이가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다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주장을 밝히면 들은 내용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묻거나 반론을 펼쳐요. 이때는 긴 문장으로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간결한 문장으로 중심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필요한 경우 상대편을 납득시켜 자기 주장에 동조하게 만들어야 하지요. 자, 토론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어 마지막으로 각자의 주장을 한 번씩 이야기할 때는 지금까지의 토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자신의 주장을 간결하고 힘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제 토론이 끝났어요. 그러면 판정인이 판정을 내려요. 토론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 판정인은 세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판정인은 토론에 참여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토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객관적인 태도로 판정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토론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에 대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위해 당신께 나아오라고 초청하셔요. 그는 남의 일에 무관심한 재판관이나 독단적인 폭군이 아니라 인정 많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또한 친구이세요. 사람의 관심이 곧 그의 관심이며 사람의 행복이 곧 그의 행복이에요. 그가 주시는 권고의 말씀은 모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그는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고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세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와 함께 변론하자고 하는 이 자비로운 초청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선하심이 더 매력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리에 맞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는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로 그것을 활용케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사람이 이 능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그것을 통해서 순종의 유익들과 죄악의 불행들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자, 또한 말씀을 또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는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변론하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고 또 말씀하셨네요. 자, 근거도 없이 사람들을 진리라고 강변하는 진술들을 할 것이나 그들의 그럴듯한 주장에 대해 그들과 변론하는 것은 전혀 쓸모없는 일이다. 또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 하거나 저들과 논쟁하지 말라. 단순히 진리의 반대자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그의 부하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야.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의 시체에 대해 사단과 다투어 변론하지 않으시고 다만 경건과 겸손을 보이시며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니라고 하셨다면 그분의 종들도 그분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되겠죠. 오늘의 세대가 토론을 요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토론에 뒤따르는 자극과 격동을 좋아하기 때문이요. 진리를 연구하려는 간절한 열망은 참다운 증거는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거나 진리의 덕이 되는 일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진리는 매우 엄숙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므로 그것이 수락되든지 혹은 거절되든지 간에 진리를 사소한 문제거리로 만들 수는 없어요. 논쟁의 기술을 보이기 위해 진리를 토론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진리가 향상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중대한 문제의 성패가 달려있는 때에 그대들은 결코 토론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강력한 논증을 다루기 위하여 그대들 자신의 재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토론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쟁 속으로 뛰어들기는 하되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신뢰심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당신에 대하여 배우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겸손한 정신을 가지고 투쟁에 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토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됐나요? 자,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